상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제 소원이 정말 뭔지 아세요? 정말 제 소원이에요. 조금 이기적인건데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겁니다. 왜? 그래야 제가 행복하거든요. 진짜예요. 모든 목회자 행복은요,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시잖아요. 유일하게 배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저요. 진짜 배 안 아파요. 왜냐면 제가 뒤돌아보니까 20년 금방 가더라고요.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예요. 제가 목회한 거 그만큼 목회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가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행복해야지.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부흥하는 것도 좋고요, 청년들 많이 오는 것도 좋은데요, 그거와 바꿀 수 없는 게요, 저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사는 날까지 이왕 하는 거.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과 가장 관련 깊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빅데이터로 돌려봤어요. 행복과 가장 연관 관련한 1위가 뭘까요? 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1위가 감사예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그 조건들, 성취하는 목적들을 내가 딱 성취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때 그 행복은요, 싹 빠져나가는 행복이에요. 근데 빠져나가지 않고 내 안에 확 머무는 행복이 있어요. 어떨 때? 내가 정말 그 어떤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요, 감사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거다. 네, 여러분 지금 내가 주어진 것에 정말 감사할 수 있으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행복할 이유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요. 이게 신앙의 능력이고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공평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의 환경과 조건은 다 달라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누가 진짜 행복의 제목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어 머무는 감사를 누리느냐, 여기에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한지 생각해 보면 돼요. 바로 이럴 때죠. 이거 정말 나에게 주는 거야? 야,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어떡해. 정말 고마워. 바로 이럴 때. 이걸 정말 나에게, 이런 기대와 계산을 뛰어넘는 일방적인 은혜가 부어질 때, 그때 우리를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죠. 바로 첫째,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상대로부터 거저 공짜로 대가 없이 주어진 경우예요. 선물이죠. 그런데 그 선물이 정말 나에게 소중할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고 행복하죠. 여기서 우리가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지, 왜 감사하지 못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받은 선물이 없는 거예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별로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경우죠. 아니면 있는데 소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도 그 위대한 선물들이 너무도 우리 곁을 왔다가 그냥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노력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노력한 대로 얻어지나요? 가장 힘든 사회가 있죠. 한국 사회. 노력해서 얻기 가장 힘든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해요. 그래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 중에서 정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많을까요? 거저 받은 것이 많을까요? 어느 게 많은 것 같으세요? 노력해서 얻은 거 흔들어 보세요. 그럼 다 거저 받은 거예요? 역시 이분은 좀 다르네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공짜로 얻은 것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요? 노력해서 얻은 게 소중해요? 공짜로 얻은 게 소중해요? 노력해서 얻은 게 소중할 것 같죠? 잘못 걸렸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있고요. 내가 공짜로 얻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가 그 선물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것이 상실감이 더 클까요?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면 공짜로 얻은 선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예요. 아니,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학생 때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좋은 데 가죠. 좋은 데 가서 뭐예요? 좋은 직장 얻죠. 그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돈 벌죠. 그 돈 갖고 뭐 하기 위해서? 서울에 아파트 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력하면 아파트는 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로망이에요. 자, 근데요, 공짜로 받은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노력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아니요, 그냥 우리 부모가 아파서 나를 그냥 태어남을 우리는 당한 거예요. 여러분, 좀 노력해서 살고 계세요? 노력해서 공기 마셔요? 숨 쉬세요? 여러분, 노력해서 우리 찬양해요? 노력해서 내가 손을 쓰나요? 노력해서 발을 움직여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듣고 보고 경탄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 내가 노력해서 혹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공짜로, 즉 선물로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줄 알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갑자기 우리에게 그 선물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요. 손을 다쳐 손을 못 쓸 때가 있고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은 요거 움직이는 재활하는데 6년 걸려요. 6년. 근데 우리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그 놀라운 선물들을 잃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죠. 아는 거예요. 매일 두 손을 사용하는 것이, 매일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한엄마, 아준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란 것을.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미국에서 온 지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공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제 정말 소원은요 하나예요. 내가 일주일 다시 보스턴에 가서 그 신선한 공기를 맡아봤으며, 제가 그렇게 20년을 미국에 14년을 보스턴에 있었는데요, 제가 한 번도 그 공기에 대해서, 프레시한 공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다니는 사람이요. 그렇게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요.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새벽기도 7번 다 나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물론 안 나오셔도 다 알아듣지만 나중에 가서 7번 들어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우리가 배운 부자 관원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과 자괴감으로 예수를 떠나가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노력해서 상동교회 오셨어요? 이 중에 정말 노력해서 상동교인 되신 분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주의 은혜라 참 찬양했는데 우리 노력해서 찬양하나요? 입술을? 제가 아는 지체는 성대 결절로 목소리 이루는데 한 소절 다시 부르기 위해서 3, 4년을 수고해요. 그래도 회복 못해요. 우리 상동교회만이 받은 어마어마한, 모든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죠. 아마 상동교회가 최고일 것 같아요. 1,000억 혹은 1,500억 혹은 그 이상이 될지 모르는 우리 상동교회의 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 그 땅 가격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값진 것이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값.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갈기 찢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생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생명값, 그 영생값. 여러분 돈 주고 사셨어요? 돈 주고 사셨어요? 노력해서 얻으셨어요? 아니요. 오늘 잠깐 이제 오늘 본문 볼게요. 에베소서 2장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1절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리고 3절,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4절,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8절 9절 크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시잖아요. 이건 꼭 상담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죄인인데 여러분에게 회개하세요. 잘 못해요. 저는 잘 안 해요. 근데 이건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정말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정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게로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뿐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데요, 교회에서. 근데 정말 우리가 통에 자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생명의 존엄을 잃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과부처럼 통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재판장에 가서 주님 다시 이 통한을 풀어주세요. 다시 나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그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그것이 어떠한지를 모른 채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선물로 알아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여서 놀라운 창조의 기회를 무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대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삭개오처럼요, 다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잖아요. 선물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나세요? 삭개오가 받은 그 선물 때문에 그 땅에 가장 저주받는 그 집, 내 인생을 주님께서 유하심으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집으로 만들어주신 그 위대한 선물이 됐을 때, 그 다음날 여리고성은 잔치가 벌어져요. 왜? 진짜 부자 청년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재산을 선물로 주고요, 20배나, 기대가 넘치게 20배나 갚아줘요. 이거 누가 보낸 거야? 이거 누가 보낸 거야? 삭개오 웬일이래? 이것을 잔치가 선물이 넘쳐나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하세요? 받은 은혜의 풍성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 우리가 받은 선물로 진짜 이 세상에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온 선물이 있어요. 뭘게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 수많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은혜로 하나 된 것, 한 몸 된 것. 그 은혜가 결국 세상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해요. 그런데 요새 교회가 세상에 선물이 안 돼요. 선물이긴커녕, 여기서 마칠게요. 그냥 선물이긴커녕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선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가 교회에 나올까요? 자녀가 교회에 나올까요? 어떻게 그 선물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지난 새벽에 2명을 배웠어요. 누구? 삭개오. 또 한 명을 기억하세요? 누구? 예수님께 되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 여러분, 문둥병자가 예수님 때문에 그 문둥병이 해방되었어요. 다 났어요. 감사하죠. 다 감사한 마음 들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요, 확 사라져요. 감사의 제사까지 오지 않으면.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바로 멈춘다는 거예요. 모든 9명의 문둥병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먼저 정상인으로 가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야 집에 가서 내 할 일도 하고 와이프도 보고 살아가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일상의 삶이 빨리 돌아가고 싶었어요. 빨리. 그래서 다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정상인의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정상인? 또 문제 생겨요. 또 불평해요. 왜? 어차피 이 세상은 내 노력으로 충분히 보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정말 선물이 되었어요. 거기다 사마리아인이었고요. 그래서 가는 길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온 며칠 길을 다시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왜? 발 아래 엎드리기 위해서. 왜? 예배하기 위해서. 왜?
그 모든 상대적인 일상 속에서 그리고 기대하고 계산하고 그래야 좀 얻어내는 그 일상의 소소한 열심과 내 일생의 그 원한 속에서 절대적인 은혜의 선물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는 멈춤이 필요해요.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할 때 저는 딱 한 때뿐이 없어요. 내가 다 해봤는데 정말 안 됐어. 그건 기도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제서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않은 한 감사의 선물이 내 안에 머무지 않아요. 머물 수 없어요. 예배란 그냥 주일에 한번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삶의 예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여야 돼요. 절대적인 선물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상대적인 갈등과 싸움과 기대와 계산에서 우리가 선물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큐티해야 되고요, 수예배 드려야 되고요, 특별히 금요일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왜 예배를 많이 만들어놨는데요?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함께 기도와서 기도와 예배의 삶, 절대적인 예배의 우선순위가 있을 때 우리가 주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새로운 감사 제목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통해 스탑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깨달아져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바빠서 멈추지 않았기에. 이 문둥병자는 되돌아가면서 걸으면서 깨달아지고요, 가슴속에 사무치고요, 그 은혜와 감사가. 그래서 진짜 감사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어려워도요, 옛날에는 어려우면 내가 그 상황 속에 염려만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요.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컨트롤해요. 왜? 이유를 알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감사하는 이유는, 행복한 이유는 내가 스스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거든요. 선물만 살아있다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조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았기에, 기도의 자리가 없기에, 예배의 절대적 우선순위가 없기에 우리의 선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정말 그럼 구체적으로요, 정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짜로 받은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노력해서 얻는 거 있고 공짜로 얻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공짜로 얻는 것은요, 대부분 다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거. 그 중에서 값없이 주어진 선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그래서 만약, 그럴 수 없겠지만, 그래서 만약 그 선물을 잃어버리면 가장 안타깝고 그 상실감에 내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 살아갈 수 없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비행기 타본 적 있으시죠? 저는 이 사건 이후에, 이 예화 들은 이후에 매일 비행기 탈 때 이 사건을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비행기에 한쪽 엔진이
덜컥 나가서요. 과당과당. 좀 있다가 이쪽 엔진이 덜컥 과당과당 해요. 처음에는 비행기가 정신없이 흔들리더니 그 비행기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는 속력이죠. 죽음의 정적이에요.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무채색의 두 마디가 들립니다. Brace for impact. 충격에 대비하세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영화에도 나왔는데, 영화에도 있는데 허든슨 강의 기적. 허든슨 강에 불시착했던 US 에어웨이 1549편에 탑승한 릭 엘리어스라는 사람입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을 때 그는 맨 처음에 너무 두려웠는데요. 그 두려움이 지나니까 이제 평생을 그 죽음을 준비한 사람처럼 담담했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내 감당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때문에 슬픔이 그 머리 끝까지 차올려서 통곡하고 주저앉았다고 해요. 그 죽음 가운데서도 오직 단 한 가지 사실을 자기가 바란다는 것 때문에요. 단 한 가지 사실. 그 사실은요, 이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더 보고 싶다. 이 사건 이후에 엘리어스는 막내딸의 초등학교 1학년 때 막내딸의 발레 공연을 보았어요. 그냥 귀여운 공연이에요. 그런데 그 공연을 보다가 릭 엘리어스는 갑자기 통로를 빠져나와서 몸을 움켜쥐고 웅웅 울었다고 해요. 어린아이처럼요. 그때 자기 인생에 그 모든 인생의 깨달음이 다 이 하나에 꽂혔어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좋은 아빠가 되는 거야. 물론 우리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영적 자녀가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온 지 한 1년, 2년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 4년, 5년 전쯤 제가 너무 피곤해서 오후에 잠이 들었는데요. 너무 이렇게 뭐가 계속 꿈틀꿈틀이어서 저가 잠이 깼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하준이가 더워서 우통을 벗고 제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잠잘 때가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더워서인지 배를 다 훌러덩 내어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소리, 새근새근하는 그 소리,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서 하준이의 들숨, 날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들숨과 날숨으로 배가 산처럼 막 불어왔다가요, 바다처럼 출렁해요. 그렇게 또한 들숨과 날숨으로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어요. 그리고 한없는 평화로운 얼굴로 저를 빨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바다로 제가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평화로움이 만들어 놓은 그 거룩함에 제 몸이 동결되었어요. 그럴 때 하준이가 갑자기 푸식 웃으면서 제 몸을 풀어놓아요. 그리고 다시 제 몸을 동결시켜 놓고 그렇게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면서 저를 움켜놓다가 풀어놓고 제가 그렇게 그 생명의 거룩함에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생명이 만들어 놓은 경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오 하나님, 제게 어찌 이런 거룩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저는 그 생명을 낳는데 수고하지 않았고요, 솔직히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아내는 9개월간의 힘들게 노력하고 아이를 아프게 낳았죠. 그런데 그 하준이의 존재는요, 그 아픔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아픔과 감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들 어떤 값을 치른들 그 생명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라는 그 생명을 얻어낼 수 있었어요. 얻어낼 수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요, 건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감히 우리는 그 두 팔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 끝까지 자랄 수 있는 그 아이들의 놀라운 생명력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주어진 그 놀라운 생명을 선물로 누리고 있나요? 지금 아이들의 그 생명으로 자라고 있나요? 잃어버려요. 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단 하나의 할 것이,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아이들의 자녀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제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교육부서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6층 코너에 있던 그들을 중심으로 초청하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의 일상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한 문화를, 그 선물을 묻어놓지 않고 주신 생명을 부흥케 하기 위해 열심히 장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이제 나의 삶에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주도권을 스탑하고 멈추고 우리 다시 먼저 예배에, 감사의 제사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선물들을 선물로 회복하여 이 세상에 진정한 선물이 되는 우리 상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